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야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살아가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40년 전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애굽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다음에 그들을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비로소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를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일제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이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또 맺고자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또 갱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언약을 맺은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직접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다 죽고 말죠. 지금 모압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출애굽 2세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신 거예요. 둘째는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죠.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었을 때나 지금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었을 때나 한결같았어요. 따라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그들이 출애굽 1세대처럼, 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인 것처럼 전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마치 그들이 직접 이 일을 체험한 것처럼 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출애굽 2세대 중에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나이가 20세 미만이잖아요. 나름대로 강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 흐릿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마치 그들이 4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통칭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큰 시험, 이적,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출애굽 2세대에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과 직접 싸워주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도 직접 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40년 전에도 애국과 싸워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지,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함께 해주실 거야.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죠.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특권이며 힘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 역사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주관하시는지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여기지 말고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살아요. 내가 대접받고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뭔가 내 인생에 성공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좌절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어떤 삶의 예정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은혜 위에서 신의 산 언약을 맺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 그 위에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언약은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늘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분명한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새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에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졌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늘 되새기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추인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업으로, 또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객장에 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결혼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도감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10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청년들의 신앙이 새롭게 갱신되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기관과 또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그들 곁에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이를 능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가 이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칭찬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신앙의 기초를 또 잘 다져가서 정말 어려웠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낫고 더 성숙되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반복 속에서 벗어나 화합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에 맺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